안녕하십니까. 오전 시간에 구약성경 이사야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 이사야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명예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살에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 말씀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멸시가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번 주 시간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마음에 바울이 뭘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했냐면 그들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입고 삽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햇빛이 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찾아가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자라기 시작한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씨앗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먹고 마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디도서 보면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힘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힘입어 받아들여서 의롭다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영생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한 영광 속에 살아가는구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성도가 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이들 마음에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때로는 멸시와 그런 많은 시련 속에서 넘어질 수 있고 침륜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어서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려다. 구약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성경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연에서 이방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9장 1절에 첫 번째 뭐라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로다. 고통하던 자에게 고통이 없으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근심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답답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고통과 근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육체의 질병도 참 큰 문제지만은 마음의 질병, 마음의 스트레스가 이것이 참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들이 고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안 되는구나.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게 닥칠 때 사람들은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속에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질병이 들려서 때로는 재앙이 와서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고통이 온다는 거죠. 다시 에레미야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인생들이 스스로 인생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니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생긴다고 하죠. 그럼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흑암이 없. 그러면 성경에서는 고통은 흑암, 빛이 없는 상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산을 내려오려 보니까 날씨가 어두워져서 캄캄해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럼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길을 몰라서 더 자세히는 흑암이 있어가지고 어둠이 땅을 덮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흑암 속에 있으니까 고통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생의 고통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어라. 그럼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흑암이 물러가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등산했던 사람이 너무 어두워서 사방이 안 보일 때 누가 옆에서 전등을 켜주고 불을 켜주면 아, 이리로 가면 되겠네. 아, 이게 길이네. 아, 여기 낭떠러지네. 여기 위험하네. 하고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그 사람이 평안하게 산을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심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로다. 곧 이 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임하면은 더 이상 고통이, 근심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예. 아, 내 마음에 빛이 없구나. 내 마음에 지혜가 없구나. 내 마음에 능력이 없구나.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어떤 형편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근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없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원인, 표면적인 것만 찾는단 거죠. 아, 돈이 없으면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지. 아, 내가 몸이 건강하면 평안하지. 내 자녀들이 좀 건강하고 형통하면 내가 좀 평안할 텐데 하고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면적인 근본 원인을 그 사람 마음에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너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등산하는 사람이 어두워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근본 빛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빛이 오면은, 전등이 오면은 그 사람이 산을 내려올 때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가, 전에 고통하던 사람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하게 되면 고통이 물러간다는 거죠. 근데 인생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표면적인 것,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도 여전히 근심스럽고 고통스럽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몸이 건강해도 또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에는 고통이 온다, 괴로움이 온다, 슬픔이 온다, 그리고 영원한 괴로움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참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잎사귀처럼 인생은 참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한평생 매어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내 마음에 능력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고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구하게 하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에 고통한 자에게 흑암이 없으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임하니까 고통이 끝난다는 거죠. 흑암이 물러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해변 도시입니다. 갈릴리 도시, 이방 도시. 그들이 전에는 멸시를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들 도시를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멸시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는 것처럼 전에 멸시를 당한 인생들이 후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하던 자에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전에 멸시를 당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후에는 영화롭게 하고 고통이 끝나게 하고 흑암이 끝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기점을 분명하게 나누십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 이랬었는데 후에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분기점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보여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라. 여기 베드로가 분명하게 뭐래? 전에는, 이제는 마음의 분기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마음의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에 선이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마음에 분명한 선이 없이 모호하고 미지근하고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서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가르쳐. 전에는 너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였으나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다. 전에는 너가 세상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의 근본된 위치, 그 사람의 실상인 위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고. 아, 나는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자구나. 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구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내가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었구나. 이사야 9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통하던 자에게, 전에 멸시를 당하는 자에게 이제는 고통이 끝나고 멸시가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거느진 땅에 거한 자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거느진 땅에 거하던 자. 사람들은 내가 지금 흑암에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망의 거느진 땅에 거하고 있구나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저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나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저 사람 흑암에 행하고 있어, 저 사람 사망의 거느진 땅에 거하고 있어, 저 사람 생명이 없는 자야, 저 사람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 관절 속에 있는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내가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나누니라 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섞어놔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같이 섞어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누니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큰 빛에 거하는 백성, 사망의 그런 땅에 거하던 자와 빛이 비친 자,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한 후에 삶이 달라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한 후에는 그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이 형통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을 통해서 너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 흑암에 행하고 있느냐? 너 사망의 그린 땅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쉼이 있느냐? 너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마음에 임합니까? 고통하던 사람 마음에 사망이 임한 사람, 사망이 마음에 임했다는 것은 마음에 생명이 없다고,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다, 마음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게 하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영원히 떠나간 시체를 그 죽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 죽은 시체를 장사게 해라. 그럼 사람들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에 성령으로 깨우쳐진다는 거죠. 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너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너가 세상과 함께 휩쓸려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고,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구하고, 세상에 속한 기쁨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람 마음에 깨우친다고. 내가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줘서 그 사람 마음에 빛이 비치게 한다고 하죠. 우리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짚은 해변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니은이 있어요. 니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짚은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 땅은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케 한 땅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죠. 사망의 땅에 거하던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비추어지느냐? 자기의 마음에, 자기 영혼에, 자기 인생에 내가 흑암에 행하고 있구나. 흑암에 행하고 있으니까 길을 볼 수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구나. 흑암에 앉은 백성, 빛이 없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앉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 준다는 거죠.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태양이 지금 떠 있는데 낮이니까 밝잖아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면 그 별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반짝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에, 내 마음에 흑암뿐이구나, 내 마음에 사망뿐이구나, 내 마음에 생명이 없구나, 내 마음에 참된 소망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준다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고 있고 사망의 땅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기쁜 것처럼 보이고, 잠시 즐거운 것처럼 보이고, 잠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흑암에 행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땅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이 비추어지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 자신의 실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야. 너는 세상 백성이야. 너는 겉모양은 교회 다니고 겉모양은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한 것처럼 입술로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주의 이름 부르지만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이길 수 없고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죄의 종이고 세상 백성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그 사실을 깨우쳐 준다는 거죠.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일요일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지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구나. 내 마음에 쉼이 없구나.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참 괴롭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중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시니까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참된 평안이요 참된 소망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흑암에 앉은 백성인지 사망의 땅에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어주고 사망의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9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 인생들이 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무겁게 먼 멍에 인생의 멍에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짐들이 지고 마음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는 짐, 부모는 자녀의 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을 인생에 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짐이 생겼습니까? 인생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의 시작이 수고와 슬픔과 짐으로 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 수고, 슬픔, 무거운 짐이 생겨 무거운 짐, 무겁게 먼 맹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겁게 먼 맹에를 지고 인생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제대로 활짝 펴보지 못한 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지 못한 채 마음이 구부러져 가지고 평생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등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3장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을 귀신들로 앓으면 앓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고통스럽다. 사람들이 앓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귀신들로 앓으며 귀신이 사람들에게 앓는 소리 한다고. 괴롭다, 슬프다, 답답하다. 귀신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죽어라. 죽으면 인생 끝나. 죽으면 고통이 끝나. 마귀가 그렇게 계속 인생들을 괴롭게 앓으며 꼬부라져. 꼬부라졌다는 거죠. 등이 꼬부라져.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한 번도 마음이 바르게 펴지 못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게 곧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백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봤습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왔습니다. 무겁게 멍해 그 어깨에 챘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좀 더 부지런히 해야 돼. 좀 더 성실히 살아야 돼.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에 채찍. 율법은 사람들에게 계속 채찍을 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착하게 살라. 율법의 채찍이 사람들을 그렇게 또 괴롭혀. 무겁게 문명해.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람들이 조금 더 펴지 못하고 계속 앓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제 부모님을 봐도 앓는 소리. 머리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슬프다, 마음이 안 좋다, 기분이 상하다. 계속 앓는 소리를 한다고.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조금 더 펴지 못해요. 허리를 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을 한 번도 펴보지 못한다고요. 마음이 한 번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여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자리에 서셨습니다. 안수하시며 여자가 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굽은 인생을 내 고통스러운 삶을 앓는 소리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펴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겁게 문명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가난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슬픔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무겁게 문 명예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사람을 압제한다는 것은 마귀는 꼼짝 못하게 압제한다는 거죠.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소서.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감옥과 피 묻은 목장이 불에 섞같이 싸우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감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것들이 다 불에 섞같이
사라지리니 전쟁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고 시기가 끝나고 욕심이 끝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어제를 싸우는 군인의 갑옷 같은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전쟁 모든 불행과 죄악들이 끝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쉼이 찾아온다고. 이는 왜 우리의 마음에 전쟁이 끝나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태어날 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무겁게 문 멍에와 채찍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 섭같이 불에 타는 집같이 다 살라지게 한다.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게 하고 시기가 끝나게 하고 욕심이 끝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방에 갇혀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호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시기가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다툼이 끝났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이 끝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전에는 고통하고 전에 내가 멸시를 당하고 전에는 내가 흑암에 앉았었고 전에는 내가 무겁게 인생의 멍에를 쥐고 살았는데 전에 내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채찍을 따라서 내가 참 고통하고 괴로움을 살았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 섭같이 다 살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내 마음이 참 평안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참된 소망이 생겼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9장 7절에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죄악에서 흑암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과 쉼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제 마음에 이사야 9장 말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사망의 땅에서 건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흑암에 행하고 있다면 무겁게 멍이가 있다면 압제자의 막대기 어깨에 채찍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고통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